보통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모든 양심과 도덕과 규칙과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방금 설명해 드린 완벽한 의의 개념에서 생각할 때 모두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기는 하지만 가끔씩 드물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과 법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이걸 양심과 도덕으로 범위를 넓히면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의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분이고 사랑과 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 도덕과 규칙과 법을 다 포함한 그 이상의 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의한 자이고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거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성경이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까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지금 로마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간단한 구조로 설명해 드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복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단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17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누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었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16절과 17절 앞부분 나타난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방금 17절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서론을 얘기하면서 잠깐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충분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 번째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제시해 주거든요. 여러분, 물론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쪼려서 딱 두 하나님으로 설명하면, 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할 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양심과 도덕과 규칙과 법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이상으로 온전하고 깨끗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래서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성품 그 자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 가운데 의이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나타났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또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온전한 진노와 형벌이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의에 합당할 만큼 온전했어. 그리고 그 진노와 형벌이 선고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덧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 의로워 라고 얘기할 때 의롭다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으시는 진노도 그에 합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선포 또한
온전하고 합당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하나님 만약에 의롭다고 하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 자체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또한 합당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합당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전부 다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의가 맞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을 한다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의로운 하나님에 맞게끔 합당하게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의와 불의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분이다. 복음에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불의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심판하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불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부분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완전하고 완벽한 그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활동.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실행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로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 성품 그 자체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 첫 번째에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의로운 분 맞아. 하나님 완벽해.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너무 상관이 있죠. 너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의롭게 실행되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어. 지금 17절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사랑과 의와 인내와 긍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야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다 나타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읽는 방법 중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그 일들을 실행시켜 가셨는지 그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여러분 구속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의롭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펴십시오. 창세기 펴서 읽기 시작하면 아니요 지금 안 펴도 됩니다. 창세기를 펴서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계획이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죠? 너희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희생하게 될 거야. 여러분 3장에서부터 이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 뒤에 넘어가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조금 뒤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조금 뒤에 넘어가 보면 이삭이 등장하고요. 야곱이 등장하고요.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 위에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 위에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의롭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어요. 복음 가운데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까지도 모두 다 의로웠고 완벽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불완전에 대한 정당한 심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의와 불의에 대한 심판은 나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게 나타나고 있죠. 정당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찬스를 사용해서 그냥 다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무 잘했네.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나는 거지? 이분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만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벌하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까지도 의로운 것이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일부분만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알아가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까지도 완벽하게 의롭게 선언되고 선포되고 진행되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는,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죠. 이 부분 조금씩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면 점도 흠도 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심판도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때 그냥 좋게 말하면 그냥 마음 좋으신 분, 마음이 여리신 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안 좋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무능하고 무질서를 조장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는 무질서 속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세상은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불의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실현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까지도 다 충족하고 그 일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이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방금 얘기해드린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죠. 하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모두 다 나타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성품 그 자체가 복음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일들이 의롭고 완벽하게 다 실행되어졌고, 그 실행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의에 대한 정확한 심판까지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지금 정상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좀 불평의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데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죄가 충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 거야. 하바국 선지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도구가 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요? 저놈들은 진짜 완전 썩어 문드러질 놈들인데요? 근데 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바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하바국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바국아, 지금은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나를 온전히 의지하면 그들은 의로운 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바국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바국에 나타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은 제가 설명해 드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 나타나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하바국은 지금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하바국의 말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약간 다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1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 대략 네 가지인데 빨리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는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스스로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내면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생겨난 그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직 믿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야. 여러분, 이 의미도 지금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자기가 지지하는 의견 하나를 골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의미는 이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 안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 이 말 안에 이 네 가지 의미가 지금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봤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말과 오늘 바울이 하바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바국 선지자가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
뭔가 좀 포인트가 약간 다르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이 이 두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바울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 안에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모두가 이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17절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겨주세요. 살리라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거야.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서게 될 거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안에 담겨져 있는 뒷부분의 의미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모든 일도 의로움, 그리고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나타났음. 그리고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불완전한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면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기 위해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온전한 것이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선포해 주시고 그냥 믿어. 그러면 돼. 너희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나의 의가 복음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나타났잖아. 완벽하고 완전하게 선포되어졌잖아. 내가 그 일을 완전하게 다 마무리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내가 이 은혜를 덧입었구나. 내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더 온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샘솟아 일어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진짜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